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이에요. 상반기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6개월간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숨을 헐떡거리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6개월간 참 많은 은혜를 누렸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그 가운데 같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하반기는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반기를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주 동안 그래 이 26년 6개월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묵상하면서 그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러다가 문득 작년 맥주 감사 주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맥주 감사 주일 아침에 멤버분들이 이제 서신을 받으셨을 텐데 이제 순으로 제가 함께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들어도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띄워주시면 눈부신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 앞에 서니 어느새 2026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쁨과 감사도 있었지만 쉽지 않았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로, 또 누군가는 삶의 부계로 인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버텨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잘하셨습니다. 비록 속도는 느렸을지라도 넘어지기도 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앞날이 불확실하고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영천교회는 여러분의 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쳤을 때 잠시 기대어 쉬어가시고 힘이 날 땐 함께 걸어가 주세요. 우리 모두 은혜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더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하며 항상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어떠신가요? 오늘 딱 설교 본문을 딱 축약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잘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더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영천교회에 기대어 쉬시기도 하시고 힘이 나실 때는 함께 같이 손잡고 맞잡고 같이 걸어가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사실 상반기를 돌아보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거든요. 근데 하반기 어떤 손길이 함께할까? 오늘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정말 교회 좀 다녀봤던 분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그 에베네셀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 에베네셀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고요. 오늘 함께 보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 에베네셀이 어떤 은혜 속에 주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사사 시대의 마지막 정말 많은 질서가 무너졌고 자기 속에내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나오기까지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시절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있었는데 블레셋과 싸우려고 해요. 싸우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쟁 간 가운데로 가져가 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 전쟁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처참히 패배합니다. 무려 4,0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블레셋이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국가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지셨다. 엄청난 하나님으로서도 굉장한 명예가 실추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들의 믿음을 고쳐주셔야 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그때부터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전에 있었던 다곤 그 신상이 무너져서 파괴돼요. 그리고 또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복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은요, 이러한 위기 속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은요, 굉장히 교활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완전히 돌려주지 않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인 기랏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합니다. 완전히 안 줘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중앙 센터로 들어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먼저 블레셋이 두려워요. 접경지에 있잖아요. 자기들이 언약궤를 가지러 갔다가 공격당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신성한 물건이라 아무나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20년까지 언약궤를 자신들의 품 안으로 온전히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니라는 단어를 보면은 연인이 막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막 사모하는 연민의 정, 어떤 사랑의 정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실 원어의 직역을 하면 고통과 애통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애다른 거예요.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못하는 그 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심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과 애통을 느끼는 백성들에게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고통과 애통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먼저 너희들의 마음속에 정리되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될 요소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의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너희 안에 여전한 우상들은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 이방 민족들에게 처절하게 그렇게 패배했으면서도 그렇게 패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었는데 20년간 임재를 사모하며 고통과 애통의 마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방신들과 아스도롯이라는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나의 아버지시고요, 나의 모든 것, 우리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고 말은 해요. 유일한 아버지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 자꾸 응답이 더디거나 또 하나님께서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인간적인 판단이 셀 때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책을 마련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안 되면 다시 누군가 내가 마련한 대안책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말하고 도움을 줄 만한 누군가를 다 찾아다니고, 우리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 아스타롯도 섬기고 똑같다는 거예요. 20년간에 그렇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조금은 변화되었기를 바랐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바알 신도 나와요. 풍요의 신이에요. 아스타롯은요, 풍요, 전쟁, 사랑의 신입니다.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러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땅,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완전하게 뿌리 뽑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화려하고 보니까 풍요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셔서 안 보이시는데 우상 신들은 눈앞에 육안으로 다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하면 진짜 비가 내리는 것 같고 진짜 풍요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바알 아스다롯을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섬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못했지만 딱 지도자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들은요 결단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들을 제거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형태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호와만 섬기니라. 와, 우리의 이스라엘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부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느 날 이 남편으로 합시다. 이 남편에게 눈에 무언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 가지 게임이 들어오거나 낚시가 들어오거나 당구가 들어오거나 이런 스포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시죠? 뭔가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누군가를 보고 있어도 그 눈에 마치 3차원의 세계처럼 홀로그램처럼 그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꾸 그것들을 상상하는 것. 사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시간을 어기고, 이것은 관계가 유지될 수 없죠. 깨어지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꾸 신랑 되신 그분께 거짓말하고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말하게 됐고,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 그러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인 행함을 시작합니다. 너희들 입술로 고백했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회개해야 돼. 5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먼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힘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이 애통하고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은요, 그들의 변화되는 그 마음 상태를 보면서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금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절한 어떤 회개가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미스바가 뭐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요, 이 전망을 의미하는데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함께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하실 것 같은데 높은 지역에서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블레셋에게 첩보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높은 지역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대. 지금이 기회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처절한 패배 속에 놓게 하자.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블레셋이, 우리의 그 대적 블레셋이, 우리에게 처절한 패배를 안겨줬던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또 어려움 속에 놓으려고 하시는가? 이방 민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가라고 원망, 불평 막 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변했다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두렵습니다. 패배를 알려준 그 이방 민족들이 또 다시 우리를 패배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했어요.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바뀌었어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된 거고요. 또 무엇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대비책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답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패했어요. 대패. 언약궤도 뺏겼어요. 왜 안 두렵겠어요? 아직 언약궤 안 왔다고요. 아직 언약궤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는 그곳에 이 블레셋이 지금 미스바로 쳐들어오고 있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두렵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믿음의 걸음은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순장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귀찮게 한다는 생각이거나 내가 뭐 이것을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혼자 감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혼자 떠십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이제 행동하죠.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탈진, 영적인 번아웃이 오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겨요. 나는 영적으로 지금 지쳐 있으니까 좀 쉬고 싶어. 자꾸 이런 행동들, 이러한 연약함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럼 오늘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도를 요청받았을 때 사무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배합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믿음의 행동은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요. 믿음의 이 지도자의 모습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영천교회 우리 중직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귀한 도전이 된 줄 믿어요. 우리가 할 행동은 예배하고 그 다음 부르짖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기도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이요? 큰 우레, 천둥 번개. 와, 감동이 없죠. 그 천둥 번개로 이 적을 멸하는 것을 우리가 못 봐가지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큰 우레, 큰 우레로 그 의기양양하며 쳐들어오고 있는 블레셋에게 천둥으로 다 무찔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경험하고 싶었던, 그러나 그토록 두려워 경험하지 못했던 행동들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쫓아내는 엄청난 승리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성도님께서 오셔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거 다 됐어요. 그분의 그 고백이 너무 좋았는데 기도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고백들 하시는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니까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어디서 제 원고를 입수하셨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될 때 진짜, 아니 우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관계 회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자꾸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자꾸 그 앞으로 기적으로 향해 가야 되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 사무엘이 요구되는 자세들을 두 가지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믿음의 모습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돼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 얘기하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예요.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있는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감을 승리감으로 역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때 사무엘은요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에베네셀, 그 돌을 세우며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우죠. 왜 사무엘이 이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요,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에요. 에베네셀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에베네셀은 패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도우심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기 시작하면요, 다시 우리는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후퇴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돌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기념비를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께서 그 기록들을 하시고 그 기념비를 세우셨을 때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때 주저하지 말고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고 가야 돼요. 이 질문에 두말할 그냥 1초 2초의 그 어떤 간극도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검사요. 예전에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를 왜 안 도우시겠어요? 도우시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우시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종종 막 안달나 계셨을 것 같아요. 내가 돕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요청하지 않니? 그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도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믿음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13절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까? 사무엘의 승리였습니까?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셨어요. 하나님의 승리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 이후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떤 대적도 임하지 못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기적의 승리감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땅까지도 다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반기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다 평화가 있길 원치 않으십니까? 평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그 믿음으로 이 하반기를 승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반기 보냈어요. 자, 26년 이제 흐를 겁니다. 내일은 어제보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어제보다 어려운 일을 만나실 수도 있겠죠. 그때 오늘 그 에베네셀의 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기까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대적 같았던 그 블레셋 같은 여기까지이기도 해요. 성도님들이 해당되는 모든 여기까지 다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어떤 시상 소감에서 봤는데 제가 거기서 좀 착안해서 어제는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고 정말 살아갑시다. 하나님만을 섬기어 나가십시다. 상반기 때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물들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